주시겠습니다. 앞뒤자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민간에 나타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들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고 구세주,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표시하는 의미의 그런 표적과 기사였습니다. 이 사도들이 행한 이 표적과 기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표적과 기사와 동일하게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진실이고 진리이고 사실이고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기 위해 이런 표적과 기사를 사도들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민간에 행한 이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민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나타난 이 표적과 기사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는 기도 응답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 경고와 위협을 받고 풀려나게 됩니다. 이렇게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인가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받은 그 경고와 협박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렸던 것이죠. 사도행전 4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들이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한 마음이 되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생각이 다른, 그리고 판단이 다른, 서로 다른 사람들이 참 많이 모여 있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한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합심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보면 이 심포네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에서 영어의 이 교향곡이라고 하는 심포니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향곡이 어떤 것입니까? 이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등의 이 관악기와 또 플룻, 바순 그리고 오보에 등의 이 관악기를 총동원해서 적절하게 편성하여 연주하는 그 곡이 바로 이 교향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음색이 다른 악기들이 소리를 내지만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곡이 바로 이 교향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향곡을 연주하는 이 악기 연주자들을 보면 각기 다른 악기로 다른 소리를 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른 소리를 내는 이 악기 소리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음악으로, 곡으로 들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각자 다른 소리를 내는 이 악기 소리가 아름다운 조화, 하모니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PPT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PPT를 보여주시면 이게 교향 악단이에요. 교향곡을 연주하는 이 악기 연주자들과 또 그 악기 연주자들을 지휘하는 지휘자의 모습,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죠. 이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앉아 있죠? 지휘를 하는 지휘자 중심으로 앉아 있죠. 그리고 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지휘자를 중심으로 앉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누구를 계속 지켜볼까요? 지휘자를 계속 바라보죠. 그리고 지휘자에 따라 연주를 할 때 이 각자 다른 소리를 내는 소리이지만, 악기 소리이지만 그 악기 소리들이 아름다운 하모니,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성도들이 서로의 생각과 판단이 다를지라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 행하게 될 때에 합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 이렇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응답의 결과로 이런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소리가 좀 많이 울리시죠? 소리 잘 들리세요? 괜찮으세요? 안 울리시나요? 들리는 거 조금 불편하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저는 계속 이 앞에가 울려갖고 여러분들 들으시는 소리가 울리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잘 들리신다니까 다행이네요. 이게 음향 영상을 이렇게 세팅을 했지만 저희들에게 맞게, 예배 상황에 맞게 이렇게 조절하는 게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소리가 너무 좋아져 갖고요, 귀가 예민해져서 듣는 소리에 좀 저도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 좀 궁금해서 제가 설교 중간에 좀 끊고 여러분들에게 잠깐 여쭤봤습니다.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파레토 법칙. 이 법칙은요,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였던 이 빌프레드 파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하게 된 법칙이에요. 처음에 어떻게 발견하게 됐는가 하면요, 이 자기 집 정원에다가 이 완두콩을 심었습니다. 완두를 심었어요. 그래서 그 완두 식물에서 20%, 완두 식물 20%에서 80%의 건강하고 좋은 완두콩이 수확이 되어졌습니다. 그 비율이 보면 어때요? 20대 80, 80대 20의 비율이 나온 거죠. 그 이후에 또 관찰을 하다 보니까요, 이탈리아 땅에 80%의 땅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 하면 20%의 인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탈리아의 산업 구조를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이 생산된 제품의 80%를 20%의 회사에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지금 어떤 법칙이 계속 적용되고 있어요? 20대 80, 80대 20이라고 하는 이 비율이 계속 적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일반화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80%의 결과는 단지 20%의 활동으로부터 온다. 이게 파레토의 80대 20의 법칙입니다. 이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이 이런 겁니다. 20%의 어떤 행위들이 이 80%의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게 이제 파레토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 파레토의 법칙이 개미 집단에서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 개미 집단을 보니까 이 20%의 개미는 열심히 일하는데요, 80%의 개미는 이렇게 설렁설렁 놀면서 이렇게 일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실험을 한 가지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이 20%의 개미를 따로 떼어놨어요. 그랬더니 그 20%의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 중에서도 또 20%는 열심히 일하지만 80%는
빈둥빈둥거리며 놀며 휴식하며 이렇게 보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미 집단이지만, 이 곤충 집단이지만 20%의 개미들이 80%를 먹여 살리는, 80%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조직 안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전체에 영향을 주고 소수 몇몇 사람들이 전체를 이끌어간다 라고 하는 것이 이 파레토의 법칙, 80대 20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이 파레토의 법칙을 좀 보면서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봤어요. 적용을. 이 파레토의 법칙 우리 교회에도 적용이 될까? 우리 이 교회 어떤 문화와 분위기에 적용이 될까라고 생각하고 적용을 해봤더니요, 이 파레토의 법칙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에서 합심하여 모여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새벽 기도, 또 수요 예배, 오전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예요. 이 새벽, 수요, 금요 예배 때 나와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분들의 이름을 다 적어봤어요. 몇 분이나 될까요? 몇 분? 30에서 많게는 40명입니다. 이 30에서 이 많게는 이 40명의 인원은요, 주일날, 현재 주일날 우리 1부, 2부, 3부 예배 드리는 총 인원의 몇 프로일까요? 20%예요. 파레토의 법칙 80대 20. 우리 교회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20%의 인원, 30에서 40명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인원이 나머지 80% 성도들의 그 신앙과 교회 분위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감이 안 되십니까? 저는 제가 이 법칙을 우리 교회에 적용해 갖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니까 이게 그럴 수 있겠다. 이 법칙이 경제, 어떤 사회 조직에서만 적용되는 법칙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적용되는 법칙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파레토의 법칙에 따라서 보면 기도하는, 합심하여 모여 기도하는 그 20%의 성도들의 그 기도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수고가 나머지 80% 교회 성도들의 영향을 주고 전체에 영향을 주는, 영적인 분위기와 흐름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 법칙을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서 이렇게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끝물에 왔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5월, 8월, 6월 이 2달 사이에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오후 예배나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5월 셋째 주부터 드디어 오후 예배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팀도 또 찬양 예배, 그전처럼 찬양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찬양팀도 이렇게 만들려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 예배 드립니다, 오후 예배 드립니다 라고 하면 코로나 이전만큼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예상하실 거예요. 도대체 코로나 끝나고 성도들이 제대로 모이면 도대체 몇 명이나 모일까? 저는 저도 이 고민을 하면서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19가 끝나서 예배 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코로나 이전처럼 회복되기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코로나 이전처럼 우리가 회복되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저는 이 파레토의 법칙을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20%, 기도하는 그 합심하여 모여 기도하는 그 20%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겠구나. 그걸 뛰어넘어서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더 많은 예배와 또 더 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합심하여 모여 기도하는 인원이 30에서 40이에요. 그 20% 인원이 50, 60, 70, 80, 90, 100이 되면 어떻게 돼요? 80%의 영향을 준다고 했잖아요. 80%의 영향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더 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며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20%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수요, 금요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기도 자리 가운데 합심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교회를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 한 가지 헌신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이 20%, 합심하여 마음을 다하여 같이 기도하는 이 20%의 그 이름에 들어오십시오. 그거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고 지금 우리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이 가장 우선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심하여 모여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또 치유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또 기적이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도 가운데도 놀라운 응답이 있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을 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는 그 20%,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20%에 함께 하셔서 교회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에 반응했던 사람들은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날 때 그것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 중에는 두 가지 반응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나머지라고 표현되고 있죠. 13절 말씀에 보면 나머지가 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서 이 믿는 자들, 성도들을 칭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칭송했지만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경험했어요. 그것을 보고서 야, 쟤네들 정말 대단하네. 어떻게 저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참 저 성도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세상과 뭔가 구별된 특별한 사람들이야 라고 막 칭찬은 했지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 믿는 성도들과 함께하거나 친구하거나 교제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칭찬하고 칭송했는데 왜 믿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믿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경고와 위협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다가 붙잡히죠.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게 되어집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 경고와 위협을 듣고 풀려나게 됐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과 또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적대적이다, 이런 경고와 위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상종하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 눈에 나겠죠. 미움털이 박히겠죠. 또 적대적인 관계가 되겠죠. 그것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참 칭송하고 칭찬했지만 상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듣고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아서 땅값에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이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전부를 헌금 드리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속였죠. 그들이 이 욕심과 탐심으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즉각적으로 심판하셔서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다 듣고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소문을 들었던 것이죠. 야, 교회에 가서 헌금 잘못 드리면 야, 사단나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 라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호의적인 마음을 가졌지만 칭송했지만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을 보면요, 믿는 자들의 반응입니다. 이 믿는 자들 가운데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경험한 성도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솔로몬 행각에 가서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요, 이 성전 안에 있던 장소인데요, 이곳에서는 이 랍비들과 제자들이 이 가르침을 받거나 토론을 하던 그런 아주 넓은 장소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사도들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에 참 좋은, 성도들이 모이기에 좋은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솔로몬 행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이곳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다가 붙잡히게 되죠.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혔던 장소가 바로 이 솔로몬 행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사도들이 붙잡혀서 신문을 받고 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경고와 위협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은요, 그런 경고와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솔로몬 행각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경험했던 이 성도들도 사도들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박해받을 것을 각오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각오하고 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의 경고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에서 비롯된 용기를 가지고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사람들을 보면요, 사도들의 이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남녀의 수가 많아져서 큰 무리를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 나온 이 사람들은요,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는 것, 단순히 어떤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표적과 기사를 보고서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분명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이고 그리스도고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요, 그들의 믿음을 가졌을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났는가 하면 종교 지도자들의 그 경고와 위협,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듣고 그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 있게 초대교회 성도가 되기로 결단하고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온 자들을 보면 그들이 믿음을 가질 때 사람과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간원의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 딸을 살리기 위해 가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가신 것을 아시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12의 혈루증을 앓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간단한 병이 아닙니다.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 피를 흘리는 하혈하는 병이죠. 근데 이 율법에 보면 이 병은요, 부정한 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한 여인이 만지는 물건들은 다 부정해지고 또 만나고 접촉하는 사람들은 다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금지하고 있는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바로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회당에 갈 수 없었고요, 또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마음대로 만날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얘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삶을 살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이요,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이라도 한다고 한다면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분명히 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도록 율법은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율법을 어기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까지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그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런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심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헬라어로 보면 담대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따라 용기를 내어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따라 용기를 내어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질 때 병고침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지만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말하고 믿음에 대해서 고백하지만 그 믿음대로, 믿음에 따라 믿음의 역사를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믿음에서 비롯된 용기를 가지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비롯되는 용기가 있을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될까요? 행함이 있는 믿음, 도전하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가 있을 때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셨죠. 그래서 1940년도에 붙잡히셔서 3년간 이 옥고를 치루셨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이 광주지방법원 공판 기록을 보면 이 담당 판사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신사를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여기 신사는 신을 모시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사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손양원 목사님에게 이 담당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때 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신사는 우상이라고 봅니다. 신사는 우상이라고 봅니다. 그 신사참배에 반대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옥고를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신사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일본 천황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때 천황은 신과 같은 그런 존재이죠. 그런 천황을 향해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 손양원 목사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 확고한 믿음에서 비롯된 용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상황과 환경이 눈앞에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이 확고한 믿음과 그 믿음에서 비롯되는 용기를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자 사람들이 이 병든 사람들을 메고 거리에 데리고 와서는 침상이나 요 위에 이렇게 뉘어놨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낫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부근에서 모여든 수많은 병든 사람들과 또 귀신 들려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낫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그림자,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낫게 되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사도 바울에게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사도 바울이 몸에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이렇게 놓잖아요. 그럼 병이 낫게 되어지고 이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이 표적과 기사, 이 놀라운 이 기적 사건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베드로는 그냥 길을 지나가기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이 와서 자기 몸에서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가기만 했어요. 그리고 이 병 나은 사람들도 보면요, 병 낫기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 일 뭐 있습니까? 베드로 지나갈 때 가만히 있다가 그 그림자가 쓱 스쳐 지나가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병이 낫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해야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이 베드로나 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서 저 좀 고쳐주세요, 누구 좀 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간곡히 간청하고 요청해야지 병 낫게 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보면 이 표적과 기사를 행할 때 아무것도 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병 고침 받으려면 베드로와 이 사도 바울이 와서 안수를 해주고, 아니면 예수님처럼 무슨 진흙을 가져다가 뭐 눈에 발라준다거나 어떤 뭐 특별한 행동과 행위를 하면 병 고침 받는 거지. 그냥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는데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길을 지나가기만 했어요. 그런데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병 고침 받은 사람들도 그냥 누워만 있었어요. 그림자가 지나가니까 그냥 병 고침을 받았어요. 우리가 보면 이 베드로와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아니, 기도해야지, 목사님 와서 안수해줘야지, 그래야지 병이 낫는 거지. 근데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사도들과 이 병 나은 사람들이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고 인정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1000명이 되지 않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별의별 기적을 다 행하시고 놀라운 천국 진리와 비밀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기적과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1000명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설교할 때, 2장에 설교할 때 몇 명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줄 아세요?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 예수님은 1000명밖에, 그것도 3년 반 동안 믿게 만들고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만드는데 3년 반 동안 1000명 만들었는데 베드로는요, 설교 딱 한 번 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버렸어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요, 이 사도들이 설교 딱 한 번 했는데 무려 5000명, 그것도 남자만 5000명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제자들이 행했던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표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 병이 낫게 될 것이다. 이런 표적이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성경 구절과 이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해 드릴 때 이 성경 구절과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한 주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자주 듣고 보죠. 이 겨자씨 알이 얼마나 작습니까?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 백지에다가 볼펜으로 딱 점을 찍으면 딱 그게 이 겨자씨 크기예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겨자씨입니다. 그렇게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겨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겨자씨 크기에 집중을 해요. 겨자씨 크기에. 그래서 이 겨자씨와 같이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겨자씨 크기에 우리가 많이 집중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진짜 집중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겨자씨 크기가 아니라 겨자씨 안에 담겨있는 생명력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씨에 생명력이 없다, 그러면 그 씨가 의미가 있나요? 가치가 있나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겨자씨이든 수박씨이든 호박씨이든 어떤 씨의 크기든지 간에 그 씨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생명력이 없으면 그 씨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 안에 작은 씨이지만 그 씨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씨가 땅에 심겨져서 자라면 풀보다 식물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되어서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겨자씨의 믿음을 비유한 것은요, 이 겨자씨 안에 작은 씨이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생명력,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겨자씨 안에 생명력이 담겨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야 되는가 하면 생명력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타고난 어떤 뛰어난 그런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 안에 생명력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것이 있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지금까지 우리 경험하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믿음의 모습은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살아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력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보면요, 이 베드로의 그림자가 지나가기를 바라며 기다렸던 이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누워만 있잖아요. 베드로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기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이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또 이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사역하던 이때 당시에 이 의료 상황을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를 못했어요. 의사 만나는 거 하늘의 별 따기, 약 먹는 거 제대로 된 내 병에 합당한 약을 의사에게 가서 진료를 받고 그 약을 받아서 약을 먹는 거 거의 불가능한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병 걸리면 그 병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육체의 고통을 겪으며 살아갔던 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요, 질병이나 장애를 가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다, 저 사람이 죄가 있으니까 저런 장애와 병에 걸린 거야 라고 사람들이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병에 걸려서 그 육체의 고통도 너무너무 힘든데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아우, 저 죄인,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 저런 벌을 받아서 저런 삶을 산단 말이야, 아이고 참 죄인, 이런 비난과 정죄의 소리를 평생 들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 병든 사람들이었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육체의 고통과 정서와 영적인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돈이라도 있으면 의사한테 가서라도 이거 한번 진료라도 받아볼 텐데 돈도 없으니 그냥 죽게 생겨 있는 거예요. 그냥 병들어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도들이 병을 고친다, 그것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들을 고친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병든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지막 유일한 내 희망이다. 사도 한 번
베드로, 그 지나가는 그 사도 베드로 한 번만이라도 좀 얼굴 한번 보고 그 사람이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한번 내게 스쳐 지나가면 혹시나 내가 병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여러분, 이 절박한 심정과 뭐가 있었어요? 그 안에 간절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간절한 믿음.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길목에 누워 있었던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절박한 심정과 간절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죠. 어떤 행위를 본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간절한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들이 다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것도 성경에 보면 있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믿음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 생명력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간절한 믿음, 정말 이 믿음이 있으세요?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실 겁니다. 그리고 고쳐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응답해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적과 기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 안에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에 이 생명력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간절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 생명력 있는 믿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이 표적과 기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이 표적과 기사는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합심하여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있었고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고 기도 응답의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 표적과 기사에 반응했던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용기 있는 사람들,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이 표적과 기사에 반응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 믿음의 역사들을 경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생명력 있는 믿음, 이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간절한 믿음. 간절한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이 살아있는 믿음, 간절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힘써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기도하는 20%, 그 20%의 숫자가 3, 40명인데 이제 50명, 60명, 70명, 80명, 100명에 이를 정도로 기도하는 그 20%가 더 많아지게 해달라고 좀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의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 일들, 제게 믿음을 주셔서 용기를 가지고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 안에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간절한 믿음 주셔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난 이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함을 또 한번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하여 또 기도할 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치유와 기적과 회복과 또 놀라운 하나님의 기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더 많은 사람들이 힘써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더 많아져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19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더욱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게 도와주시고 또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또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성도
성도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또 그 믿음에서 비롯된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두려워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극복하고 또 도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믿음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 살아있는 믿음, 또 생명력이 있는 믿음, 무엇보다 간절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오늘 사도들이 행한 표적과 기사를 통해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기도하는 그 20%의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에서 비롯된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두려워하는 일들을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간절한 믿음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